원래 내려오지 않는다고 내려오지. 왜 부활인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는 확실히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가 확실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인 되심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까?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다른 이야기만 하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들의 주인 되심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가을철에 추수를 열심히 해야죠.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 열심히 하고 농사 짓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은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고 시들시들하고 아유 벌써 또 주일이 되었나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왠지 교회 가기가 귀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시험에 빠지느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도 기쁜 소식인데 아직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식을 전파하면 거짓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봤느냐?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따라 하십시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서기 2016년입니다. 서기 2016년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16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나귀의 모습으로 세상에 탄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33살 무렵에 젊은 나이 그 청년 시절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빨리빨리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물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항상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마음속에 짜증과 신경질, 미움, 원망, 불편 이러한 잘못된 감정을 그때그때 즉시 깨끗이 빨리빨리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면 계속해서 그 섭섭한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왜 원수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그런 마음을 마음에 새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인간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마음을 마음에 두고 새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교통하고 늘 교제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 4장 2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우리는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속을 썩이고 또 직장 동료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가 나를 속썩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로 그때그때 일러 바치고 기도로 아뢰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금방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청소가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의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전능하시며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항상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넘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간증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금 내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사랑이 많고 늘 친절하고 신경질을 잘 안 냅니다. 여러분, 우리 감천교회 교인들은 신경질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감천교회 교인들 내가 신경질 내는 걸 내가 구경을 못 해봤어요. 자주 신방을 안 가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들에서도 영양장에서도 내가 신경질 내는 거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신경질 내지 않고 짜증 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천교회 교인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늘 싱글벙글 생글벙글 웃으면 이야, 감천교회 교인들은 성질이 좋으네. 나도 감천교회 가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마음을 먹게 되고 또 교회로 실제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기쁨입니다. 우리 감천교회인들은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때때로 기쁨이 안 넘쳐도 다른 사람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사람 몸을 봐서라도 억지라도 기쁜 흉내 억지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생글 웃어보세요. 옆 사람 안 쳐다보는 사람 계시는데 옆 사람 쳐다보라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사랑하며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원수가 밉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 왜 저 인간은 내 말을 안 듣느냐. 그 인간이 내 말을 들어야 할 그런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인간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인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인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막 뜯어 고치려고 하면 막 자꾸 속상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냥 고침받고 내가 변화를 받으면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살아도 행복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애쓰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직장 동료를 뜯어고치려고, 남편을 뜯어고치려고, 아내를 뜯어고치려고, 자식도 못 뜯어고쳐요. 여러분 자녀들 뭐 다 길러보셨잖아요.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내가 득득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뜯어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로 근심걱정을 하나님께 은혜로 맡기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용서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면 그 원수는 대부분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면 누가 복을 받느냐?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축복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데 왜 원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원수에게 복을 듬뿍듬뿍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도 용서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가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 어제 새벽 기도했으니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는 것, 어제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강조하지 마. 새벽 기도 강조하면 우리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도 저는 새벽 기도 강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새벽 기도 아주 원하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 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정말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제일 잘 알죠.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기쁨이 넘쳐나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억지로 그냥 기쁜 척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또 인상 쓰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나의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주인이시고 직장에서도 주인이시고 들판에서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것은 주인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 주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종목은 좋아할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친척에게 전도하다가 좀 충고를 받았습니다. 저더러 너무 지나치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안 믿는 친척에게 전도해다가 욕을 먹으면 하늘나라 상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척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농사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나무라지는 않겠지만 돌아가서는 아마 속으로는 저를 흠볼지 몰라요. 아이고 김병욱 전도사도 별거 아니네. 너처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나랑 같이 며칠 동안 2,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한마디도 전도를 안 하네.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구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다가 전도하지 말아라, 너무 지나치다, 수위를 좀 낮춰라, 그런 충고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의 자녀들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우리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 출석하는 주영생씨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뒤에 즉시
극성스럽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자기 엄마, 아빠에게 전도하고, 엄마하고, 자기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엄마하고 누나는 따로 집을 얻어서 따로 살고 있는데, 그 따로 살고 있는 엄마하고 누나를 찾아가서 거의 날마다 찾아가서 미친 사람처럼 극성스럽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못 되어서 그 누나가 먼저 예수님 믿고 또 한 달이 못 되어서 엄마도 예수님 믿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아빠에게도 전도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화해시켜서 같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재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극성스럽게 전도를 해야 마지 못해서 따라 나오지, 체면 다 차리고 그러다가 언제 전도합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주영생 간증, 최선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처럼 전도는 극성스럽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을 만났다면 극성스럽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고 자꾸만 게으름을 피우고 안일한 생활을 하면 점점 더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어둠의 자녀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담대하게 또 전하고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가 12사도의 자리에 뽑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열심히 전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저와 여러분을 또 열심히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든지 열심히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새벽기도 나가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리나라 미혼 남자들이 정관 수술을 받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요즘 젊은 청춘 남자들이 연애만 하고 자식 낳아서 기른 것을 막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이 남자친구 여친구 서로 막 사귀기만 하고 이 자녀를 낳기 싫어해서 성적 쾌락은 즐기고 싶고, 그래서 이 미혼 남자들이 정관 수술을 받는데요. 이거 세상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것은 어둠의 영역에 속아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 자녀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자녀를 낳지 않고 이 총각이 정관 수술을 해버리면은 자녀는 누가 낳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끊겨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어떤 여자가 이기적 섹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불티나게 잘 팔린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자들 성인용품 그런 걸 판매하고 그런 걸 장사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여자들이 그 책을 막 그렇게 많이 사서 막 본대요. 이처럼 온 세상이 악한 잔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 말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더럽고 음란한 귀신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초중고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이 이미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죄와 음란한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 피차 권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들 보세요. 이혼한 것도 막 드러내놓고 동성애 그런 것도 막 드러내놓고 막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죄를 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이 문제 고민을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목회자들이나 믿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친구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죄를 끊고 우리는 완전히 빛의 세계로 확실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자꾸 사람들 앞에 숨기고 혼자만 끙끙 앓고 그렇게 있으면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 피차 권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친척들과 함께 남이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마침 중국 사람들이 관광여행을 많이 왔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멀뚱멀뚱 아무 말 하고 멀뚱멀뚱하고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중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이 서툰 영어로 또 전도를 해도 중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내 영어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 쳐서 그런지 하여간 서툰 영어로 복음을 전해도 별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전도전을 돌리며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전도를 계속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아니하면
나 역시 내 마음속에도 어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박해를 해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기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담대함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선포하고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게으름과 안일한 속에 빠져 있으면 내 신앙도 미지근해지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유명한 그 롯데그룹 부회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하고 검찰 조사 앞에 부담을 많이 느꼈던지 자살을 했습니다. 검찰에 불려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은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엄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달력을 보아도 서기 1016년 달력을 보아도 주민등록증 주민번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또한
담대히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복음을 항상 열심히 전파함으로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싶은 뜨거운 소망과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